오늘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생명의 말씀, 성공적인 인생,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거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적인 인생이 무엇일까요?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지혜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습니다. 꾸지람은 잘못을 교정하기 위한 충고나 징계입니다. 거만한 사람은 당연히 이것을 거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의 열매로부터 복록, 즉 좋은 것을 먹습니다. 적절한 말로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합니다. 마음이 괴사한 자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2절 뒷부분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폭력을 맛보게 한다. 또 하나는 폭력을 소원한다 입니다. 전자는 폭력을 당하는 것이고 후자는 폭력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한편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누리는 자는 입을 지켜 자기의 생명을 보전합니다. 반면 입술을 크게 벌려 멸망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4절에서는 게으른 마음과 부지런한 마음이 대조됩니다. 말에 대한 맥락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비의 훈계에 대한 반응, 즉 말로서의 반응의 차이와 대조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훈계를 들어도 듣지 않고 말을 고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훈계를 듣고 입을 지키고 말을 고쳐 원하는 바를 얻는 사람입니다. 5절, 6절에서는 거짓과 정직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 가르칩니다. 7절부터는 부와 재물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는 자기 부를 부풀려 있는 척하는 사람, 스스로 가난한 체하지만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해석이 어렵습니다. 행동에 대한 가치 판단이 없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다, 그냥 현상을 서술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잘난 척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거나 없는 척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을 비판적으로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생명의 속전은 목숨값을 뜻합니다. 재물이 목숨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값을 요구하는 상황에 빠지게 하는 것도 재물입니다. 돈이 없으면 그런 위협을 받을 일이 없는 것이죠. 한편 돈이 많으면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7절과 이어서 읽어본다면 이 세상에 있는 현실들을 그대로 묘사하면서 재물의 상대적인 가치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물 자체보다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의인은 환하게 빛나지만 악인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환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중심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있고 재물은 그 손에 들린 도구일 뿐입니다. 10절에는 다시 듣는 지혜를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듣지 않으므로 다툼을 일으킵니다. 재물에 대한 맥락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다툼은 재물과 관련된 다툼일 것입니다. 재물을 모으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말을 교만한 사람이 듣지 않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언을 듣지 않고 헛되이 모인 재물은 줄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으로 조금씩 부지런하게 모은 재물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방법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신앙적인 접근입니다. 이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모은 재물을 기뻐하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절, 13절에서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생명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말과 재물을 잘 다스려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입술을 지키고 자기 재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모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생명나무의 보상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생명나무를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과 같아서 영원한 생명의 수원지인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요 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말과 재물은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선한 의를 실현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를 위해 조언을 듣기를 마다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꺾고 수용하기도 하며 말과 재물을 잘 분별하여서 사용합니다. 성도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여서 생명의 근원을 얻었으니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가난한 자 같이 보일 때 있지만 많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부욕해 할 사람들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잠언을 보면 지혜로운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전해집니다. 생명을 얻는 지혜는 감춰진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져서 또 누군가 나누게 하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그 지혜의 중심에 들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지혜를 발휘하여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생명의 샘을 가진 자로서 읽을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나게 됩니다. 생명의 샘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이 말씀을 새기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재물을 선용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근원을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이기고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게 되며 진정한 자유를 소유한 자로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종과 같이 우리 입술과 재물을 잘 헤아리고 다스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